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믿고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던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사흘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아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투 경기를 보면은요, 선수가 잽을 이렇게 많이 맞으면은 그것이 치명적이지 않았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이 여기 있는데 그냥 다른 쪽 허공에 가서 주먹을 날리는 경우를 우리는 권투 경기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안팎에서부터 기독교를 비판하는 일들이 참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의 잽을 많이 맞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좀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를 외부에서 비판하든지 내부에서 비판하든지 그 기독교의 비판의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인은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데 비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독교의 사상을 조금 더 고상하게 만들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자주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본질적으로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1차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지옥을 가지 않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쪽에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기독교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SNS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천국 얘기를 하고 영생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하면은 아주 질이 떨어진 크리스찬들 기독교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어제도 제가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뭐 이단들이 이렇게 뭘 나눠줄 때 보면은 천국, 지옥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뭔가 좀 질이 떨어진 기독교 같은 느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이 채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신학생이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졸업반이에요. 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하기 직전인데 이분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에서 한 4년 동안 이렇게 주일로 참석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지옥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샤킹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설교의 80% 이상이 천국과 지옥 설교라는 것이에요. 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천국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천국은 미래의 어떤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근본적으로 저 땅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 땅을 매듭 짓고 저 땅으로 가야 될 때가 조만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이 땅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아간다면은 천국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 땅의 이야기를 우리가 폄하하고 마치 그것은 질 떨어지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 땅과 저 땅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은 아주 일시적이고 잠시고 저 땅은 영원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저 땅은 영원한 땅이고 이 땅은 잠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 땅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해도 결코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학의 주춧돌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의외로 신앙생활 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많다 하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 역정에 보면은 착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늘 새길을 따라서 천국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예수 안 믿다가 천국 못 가는 것은 할 수 없죠.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어요? 선지자 노릇 했다니까 아마 목사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니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부흥사일 수도 있어요?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문에 와서 내 이름이 없다, 못 들어간다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세상에 죽은 사람이든 어디서 죽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줄을 쫙 섭니다. 심판의 줄을 섭니다. 백보자의 심판을 서는데 하나님 옆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떨어지더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에 얘기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알잖아요. 우리 한 번 죽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한테 느낌이 안 와서 그러지.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은 느낌이 점점 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심판의 대열에 내가 선다면, 그래서 불못 대열에 내가 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으로만, 성경에 상당히 유명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들을 천국과 지옥의 설교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하고 실존적인 고민 앞에 여러분들이 선다면은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갖다 줄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하는 학자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ambiguou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뭔가 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전반부에 있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들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서기관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는 참 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와 있다. 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라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돼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폈는데 마가복음 12장 34절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마음속에 막 불안이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날 밤에 밖으로 나가서 어느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날 밤에 로마서를 강해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가? 목사님이. 누가? 선교사인 사람. 누가? 신학교 교수가. 그날 이 모호한 말씀을 붙잡고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한 3, 4일 전, 지금이 화요일이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이 화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신 날인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 12장 1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인이 다른 나라에 다녀오면서 포도원을 세를 주고 떠났는데 때가 이르러서 추수할 때가 됐어요.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세를 받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때려서 보낸 거예요. 또 사람을 보냈는데 막 상처를 입혀서 보냈어요. 다른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막 죽여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아들이 왔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왔다. 요놈만 죽이면은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응하게 됐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야, 요놈 봐라,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 하면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봅니다. 그러자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따르는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참 당신은 진실하고 훌륭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 잘 쪼개는데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거 반대했어요.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들든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런 답변을 보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가지고 매일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은 613개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 매일 하나씩 365개. 하라 248개.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을 다 합치면은 248개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둘이 합해가지고 613개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은 늘 율법학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한 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오늘 그 메시지의 초점이 첫째 되는 계명에 있지 않다 하는 확신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다른 장면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다른 장면이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은 while Jesus was teaching in the temple court, 예수님께서 템플 코트에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신약에서 시편을 인용하는 것 중에서 110편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7번 인용되고 간접적으로 15번 인용되고 있어요.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약에 하나도 인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서기관의 답변 뒤에다가 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메시아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억셉트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후손인 다윗의 자손을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만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가 그냥 인간이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후손을 향해서 손자의 손자뻘을 향해서 내 주여 하면서 다윗이 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메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윗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고 창세전에 이미 계셨고 그래서 다윗의 주가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느니라 하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봤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있느니라.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면은요.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 탄생 기사 다 생략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숨가쁘게 걸어가시는 고난의 종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1장 1절로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백부장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들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로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은 화요일 날 613개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느냐 하는 것에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에 예수님이 더 큰 관심을 지금 갖고 계셨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알듯 모르듯 한 말씀이에요.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 얘기하면은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예배 참석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주일학교를 열심히 보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사상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참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멀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 하는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명백한 구분선이 있어요. 누구든지 안에 있지 않으면 밖에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레이 에어리가 있지 않아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보면은 양과 염소로 확연히 갈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로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지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지금 밖에 있어요. 아무리 문에 가까이 있어도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를 하고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천국문에 가까이 있고 불신자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 문턱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천국과 분리되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아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실제적으로 지옥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독교 서적을 읽고 CBS 방송을 듣고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듣고 기분이 좋아서 깔깔거리고 재미있다 들어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가까이 있어도
천국 밖에 있다. 이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가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치명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까이 있으면은 가까이 있는 걸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밖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전혀 유리하잖아요. 유리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천국 출입문에 제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 밖이에요. 문 밖은 문 밖이에요. 지극히 가까우면서 지극히 먼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의 코넬 대학에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집회가 저녁 8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코넬 대학을 아시는 분들은 좀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비행기가 조그만 비행기 한 뭐 10명, 20명, 몇 명 이 정도 타는 그 비행기가 갑니다. 근데 제가 그 비행기를 타려고 딱 했는데 제가 다 표도 다 있고 그러는데 딱 제 앞에서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짐이 지금 많아서 여기까지밖에 못 싣고 간다는 것이에요. 다음 비행기가 언제냐 그래. 내일 아침에 있다는 것이. 오늘 저녁 8시에 지금 부흥회 집회를 할 예정인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문 밖은 문 밖이더라는 것을 못 가는 거예요. 다행히 어떻게 하다가 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 안 하면은 제가 들어가서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한테 사정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해서 이러는데 한 사람 양보 좀 해달라고. 그런데 마침 다행히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영원한 심판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높이뛰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장대를 건드려 가지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격은 실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주간, 앞으로 이제 3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오늘 이것은 서기관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데 안에 있지 않으면은 밖에 있는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밖은 문 밖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서기관이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요,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늘 613 율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 관심, 이론적이고 지적인 관심은 늘 갖고 있지만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그것이 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서 우리보다도 기독교 서적 더 많이 읽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연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버리고 간 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 평생 연구예요. 자신의 지적인 어떤 관심을 위해서 기독교 그 주변에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그럴 가능성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율법과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은 내가 과연 이 가장 중요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발한 그 대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좀 지키고 있다고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네가 사랑했느냐 하고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할 거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말 이 내가 율법을 심각하니 생각한다면은 고민을 했어야 돼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내 안에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인데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그 요구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다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면은 내가 이 율법 앞에 절망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 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은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될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앞에 뭔가 물어봤어야 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 구원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 내 앞에 있는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이분한테 물어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따라서 이 서기관은 내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서기관이 하나님 천국의 문 밖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이유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차여차 그때 그런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랬습니다 하면 그때 죄가 더 불어날까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딱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피 속에 죄가 흐르고 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죄를 호흡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는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이었어요.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뭔가 제 이 머릿속에서 찰카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천국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천국 간 사람들을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평소 때 잘못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붙잡고 천국 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놓을 것이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믿는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라고, 또 주일학교에서 넘어져 갖고 여기가 흉터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내 자신의 선함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하고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 장례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깥은 바깥일 위험이,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아니면 들어와 있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열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안 믿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우리 자신은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충분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옥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관점에서는요, 예수 한 분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천국 문 앞에서 일을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기독교인이 잘 행동하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거 무시하고 기독교가 늘 행동,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범죄한 자들이에요.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깨끗한 자로 설 수 있겠어요? 어린 양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 붙잡고 내 인생을 그 약속에 의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 안에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